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지도 크리슈나무르티저. 정현종역. 제1장. 인간의 탐구. 시달림 당한 마음. 전통적 접근. 존경할 만함의 함정. 인간과 개인. 실존의 싸움. 인간의 본바탕. 책임. 진실. 자기 변모. 정력 낭비. 권위로부터의 자유. 인간은 여러 세기 동안 줄곧 자기 자신 이상의 어떤 것, 물질적 복지 이상의 어떤 것을 찾아왔다. 즉 우리가 진리나 신 혹은 실제라고 부르는 어떤 것, 어떤 무시간적 상태, 다시 말해서 환경이나 생각, 혹은 인간의 타락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어떤 것을 찾아왔다. 인간은 줄곧 물어왔다.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는 삶의 엄청난 혼란, 잔인성, 저항, 종교의 끝없는 분열, 이데올로기와 국민적 감정, 국적 등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며 묻는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넘어서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가 줄곧 찾았던 수많은 이름에 이름 없는 것을 찾지 못하자 그는 신앙을 길렀다. 어떤 구세주 혹은 관념에 대한 신앙, 그리고 반드시 폭력을 초래하는 신앙을.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이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자란 사회에 따른 행동 규범을 세우려고 한다. 가령 우리가 힌두교도이든 회교도이든 기독교도이든 혹은 그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전통의 일부로서의 행동 기준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혹은 그릇된 행동인지, 무엇이 옳은 혹은 그릇된 생각인지 말해주는 사람을 찾으며, 이러한 모범을 따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기계적이 되고 우리의 반응은 자동적인 것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들 속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여러 세기 동안 우리는 우리의 선생들에 의해, 권위자들에 의해, 책들과 성인들에 의해 숟갈로 떠먹여지듯 양육되었다. 우리는 말한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저 언덕들과 산 너머, 그리고 지구의 저쪽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고는 그들의 설명을 듣고 우리는 만족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에 의지해서 살며 우리의 삶이 경박하고 공허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얻어 들은 것으로 사는 헌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바에 따라 살았고, 우리의 의도나 성정에 의해 이끌려 왔으며, 여러 조건들과 환경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강요되어 왔다. 우리는 온갖 영향의 결과이며,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발견한 게 아무것도 없다. 독창적이고 원래대로이며 명징한 게 아무것도 없다. 신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들어왔다. 즉, 우리가 어떤 의식을 행하고, 무슨 기도나 염불을 되풀이하고, 어떤 모범을 따르고, 욕망을 억제하고, 생각을 통허하고, 정열을 승화시키고, 탐욕과 성욕에서의 탐닉을 억제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몸에 충분한 시달림이 있은 뒤에 이 보잘것없는 삶을 넘어서 뭔가를 발견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세기 동안 소위 종교적인 사람들이 해온 일인다. 그들은 그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격리되거나 사막이나 산 혹은 동굴 같은 데로 가거나 혹은 걸식을 하며 이 마을 저 마을로 방랑을 하거나 아니면 수도원 같은 집단 속에 들어가 기성의 어떤 모범에 순응하고자 한다. 그러나 억지로 시달린 마음, 찢어진 마음, 즉 모든 혼란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바깥 세계를 거부하고 훈련과 수능을 통해서 무뎌진 그런 마음은 그것이 아무리 오래 찾아 헤맸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것 자신의 일그러짐을 따라 발견하게 될 따름이다. 그래서 이 불안하고 죄 많고 무서우며 경쟁적인 실존을 넘어서
뭔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둘레로부터 안으로 향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시간을 바치고 수련과 포기를 통해서 점차 그 내면의 꽃, 그 내적 아름다움과 사랑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를 좁고 왜소하고 가짜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조금씩 조금씩 벗겨내고 시간을 들이고 내일 하리라, 내 생에 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중심에 이르렀을 때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마음은 이미 무능력하고 무디고 무감각하게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관찰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다른 접근 방법은 없는가고 자문한다. 즉, 중심으로부터 폭발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세상은 전통적 접근 방법을 받아들이고 따른다.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무질서의 1차적인 원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약속된 리얼리티를 찾는 데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쾌적한 정신생활을 보증할 어떤 사람을 기계적으로 따른다. 비록 우리들 대부분이 정치적 횡포와 독재에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권위와 폭정을 수락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방식을 뒤틀어 일그러뜨리는 자를 수락하는 것은 가장 이상한 일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소위 정신적 권위, 모든 식전과 의식과 독단을 지적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홀로 서 있으며 그리고 이미 사회와의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존경할 만한 인간이기를 그친다. 존경할 만한 인간은 그 무한하고 잴 수 없는 실제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은 바야흐로 완전히 그릇된 어떤 것을 거부함으로써 출발을 했는데, 그러나 당신이 만일 한갓 반작용으로서 그렇게 했다면 당신은 당신이 걸려들게 될 또 하나의 틀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이 거부는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머릿속으로만 말하면서 그것에 관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터이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그것의 어리석음과 미숙함을 이해한 까닭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까닭에 엄청난 이해력과 총명으로서 그걸 거부한다면 당신은 당신 주위에 어지러운 교란을 낳을 터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존경할 만함의 함정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이 더 이상 찾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될 터이다. 그것이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이다. 즉 찾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당신이 찾을 때 당신은 다만 진열장 구경을 할 따름이다. 신이나 진리나 실제, 혹은 그걸 무엇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러한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은 결코 책이나 성직자나 철학자 혹은 구세주들에 의해 해답을 얻을 수 없다. 당신 자신 이외의 누구도, 그리고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이 당신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 까닭이다. 미숙함은 오직 자신에 대한 전적인 무지에 있다.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면 당신 자신, 개체인 당신은 무엇인가? 내 생각에는 인간과 개인은 다르다. 개인은 국지적 실제로서 특별한 나라에서 살며 특수한 문화, 특별한 사회, 특별한 종교에 속해 있다. 인간은 국지적 실제가 아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다. 만일 개인이 광막한 영역의 한 특수한 구석에서만 행동한다면 그의 행동은 전체와 완전히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좀 더 큰 것 속에서는 작은 것이 있지만 보다 작은 것 속에는 보다 큰 것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은 그의 작은 신들과 작은 전통에 만족하면서
제한되고 가련하고 좌절된 작은 실제인데 비해 인간은 세계의 전체적 행복, 전체적 불행, 그리고 전체적 혼란에 마음을 쓴다. 우리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그랬던 바대로의 우리다. 즉, 때때로 기쁨과 애정의 순간을 가지면서 엄청나게 탐욕스럽고 선망하고 공격적이고 질투하고 불안하고 절망한다. 우리는 증오와 공포와 온화함의 이상한 혼합이다. 우리는 폭력인 동시에 평화이다. 달구지로부터 비행기에 이르는 외면적 발전은 있었으나 심리적으로 개인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며 세계 전반에 걸친 사회 구조는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외적인 사회 구조는 우리 인간관계의 내적 심리 구조의 결과인데, 왜냐하면 개인은 인간의 전체 경험과 지식과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들 각자는 과거 전부의 창고이다. 개인은 모든 인류인 인간이다. 인간의 전 역사는 우리들 속에서 씌어졌다. 경쟁적인 문화, 즉 권력, 지위, 위신, 명성, 성공 및 그 외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한 그것의 욕망과 함께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경쟁적인 문화 속에서의 당신 자신의 안과 밖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라. 당신이 그다지도 자랑스러워하는 성취들을 관찰하고 당신이 삶이라고 부르는 바 온갖 형태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있고 증오와 적대감, 잔인성과 끝없는 전쟁이 있는 이 삶의 전 영역을 관찰하라. 이 터전, 이 삶이 우리가 아는 전부이며 그리고 실존의 엄청난 싸움을 이해할 수 없는 나머지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묘한 방법으로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한다. 또한 우리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일의 저쪽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두려워하며 또한 모르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우리의 나날의 삶이며 거기엔 희망이 없고 그래서 모든 형태의 철학 모든 형태의 신학적 개념은 다만 있는 그대로의 진짜 리얼리티로부터의 도피에 불과하다. 전쟁, 혁명, 개혁, 법률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초래된 모든 외적 형태의 변화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따라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도 실패했다. 이 괴물스럽게 추악한 세계에 사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스스로 묻는다. 경쟁과 잔인성과 공포에 기초한 이 사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가? 지적 개념이나 희망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실로서. 그러니까 마음이 신선해지고 새로워지고 천진해져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이룩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는 우리들 각자가 개인들로서, 인간으로서 세계의 어떤 곳에서 살게 되었고 또 어떤 문화에 속하게 되었든지 간에 세계 전반의 상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그러한 세계를 세울 수 있다. 우리들 각자는 모든 전쟁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의 삶의 공격성 때문이며 그리고 우리의 민족주의, 우리의 이기성, 우리의 신들, 우리의 편견들, 우리의 관념들이 모두 우리를 갈라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도 지적으로가 아니라 참으로 마치 우리가 배고픔과 아픔을 깨닫듯이 실제로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행동하게 될 것이다. 즉, 당신과 나는 이 현존하는 혼돈과 전 세계에 걸친 불행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에 기여했으며 우리는 전쟁, 분열, 추악감, 잔인함 그리고 탐욕으로 얼룩진 이 기괴한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당신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다. 도대체 뭔가 행해진 게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에게 말해줄 것인가?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보다 잘 이해한 것으로 추측되는 소위 정신적 지도자들은 뒤틀어 보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했고, 새로운 주형 속에 우리를 부어 넣었고, 그리고 우리를 별로 이끌어 가지 못했다. 즉 궤변에 능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했고, 그것은 우리를 멀리 이끌지 못했다. 우리는 모든 길이 진리로 이끈다는 말을 들어왔다. 당신은 힌두교도로서의 길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도로서의 길을, 또 다른 사람은 회교도로서의 길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같은 문 앞에서 만나는데, 그것은 보면 알다시피 너무도 분명히 부조리한 문인 것이다. 진리는 길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리고 그것이 진리의 아름다움이며, 그것은 살아있다. 죽은 것은 그것이 정적이기 때문에 길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진리란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이어서 쉴 데가 없고, 신전이 없고, 절이나 교회도 없고, 종교도 없고, 선생도 없고, 철학자도 없으며, 아무도 당신을 그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이 살아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당신의 실상,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즉, 당신이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바 당신의 분노, 당신의 잔인성, 당신의 폭력, 당신의 절망, 그리고 고민과 슬픔이 그것이다. 당신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꿰뚫어 볼 수 없고, 어떤 말의 막을 꿰뚫어 볼 수 없으며, 희망과 공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하여 당신은 당신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음을 안다. 안내자는 없으며, 선생도 없고, 권위자도 없다. 오직 당신, 당신의 다른 사람 및 세계와의 관계 뿐이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당신이 깨달을 때, 그것은 커다란 절망을 가져오거나, 이 절망에서 냉소나 비꼼 같은 것이 나오거니와, 또는 당신도 그 누구도 세계와 당신 자신에 대해, 당신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바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모든 자기 연민은 사라진다. 우리는 보통 남을 비난함으로써 번성하는데, 이것은 자기 연민의 한 형태이다. 그렇다면 당신과 나는 아무런 바깥의 영향 없이, 아무 설득 없이, 형벌에 대한 공포 없이 우리들 속에, 우리의 존재의 핵심 속에 전적인 혁명, 심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경쟁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탐욕스러우며 질투하지 않게 되겠는지, 말하자면 이러한 것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우리의 본성, 이것이 우리가 그 속에서 나날의 삶을 사는 썩은 사회를 이룩하고 있거니와 의 현현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런지? 내가 지금 철학이나 관념의 신학적 구조 또는 신학적 개념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는 모든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바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삶의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나날의 삶 속에서 내적, 외적으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일이다. 만일 당신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한다면 그것은 지적 개념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지성이란 실존의 전역이 아니다. 즉 그것은 하나의 조각이며, 조각이란 그것이 아무리 영리하게 결합되어 있고 아무리 오래되고 전통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실존의 부분인데 비해 우리는 삶의 전체성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관찰할 때 우리는 외적 과정도 내적 과정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즉 단 하나의 과정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완전히 전체적인 운동으로서 내적 운동은 스스로를 외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외적 반작용은 다시 내적인 것에 작용한다. 이런 사실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보는 법을 알면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며, 그리고 보는 일은 아무 철학도 선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에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당신이 그냥 보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이 모든 그림, 사태을 봄으로써,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봄으로써 당신 자신을 쉽게, 자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진짜 문제이다. 정신의 완전한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인지 나는 궁금하다. 아마 당신은 나는 변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는지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직한데, 특히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돼 있는 사람들이나 독단적 신념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과 사물에 있는 바 그대로에 만족하거나 약간의 변화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바라지 않음직하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관심할 바 아니다. 또 당신은 그렇지만 그건 너무 힘든 일이고 나한테는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좀 더 교묘하게 말할런지도 모르는데, 이 경우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을 봉쇄한 것이 될 터이고 질문하는 일을 그친 셈이 될 터이며, 이것은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일 것이다. 아니면 당신은 또 나는 나 자신 속에서의 근본적인 내적 변화의 필요성을 알지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그리로 향하도록 나를 도와달라 고 말할런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한다면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변화 자체가 아니다. 즉 당신은 기본적인 혁명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다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체계를 찾고 있는데 불과한 것이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어떤 체계를 줄 만큼 바보스럽고 또 당신이 그것을 따를 만큼 바보스럽다면 당신은 다만 베끼고 모방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일 따름이며,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 속에 다른 권위를 세우는 셈이 되며, 그럼으로써 당신은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며, 그렇지만 그걸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이 좇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체계와 마찰하는 당신 자신의 독특한 의향, 경향 및 억압들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거기엔 모순이 있게 된다. 그래서 당신은 그 체계의 이데올로기와 나날의 실존의 현실성 사이에서 이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려고 하면서 당신은 자신을 억압하는데, 실은 정말 참된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인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에 따라 자신을 탐구한다면 당신은 항상 2차적인 중고인간에 머무르게 된다. 나는 변하기를 바란다.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견 매우 진지하고 열성 있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는 자신 속의 질서를 가져다 줄 권위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위가 내적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밖으로부터 부과된 질서는 언제나 무질서를 낳는다. 당신은 이와 같은 진실을 지적으로 앓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어떤 권위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말하자면 체계 권위, 선생, 아내나 남편, 부모, 친구 또는 사회 등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판에 박은 방식의 틀 안에서 기능해왔기 때문인데, 그 방식은 이데올로기나 권위가 된다. 그러나 당신이 나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 새로운 권위를 설정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귀뉘와 영혼이 결별한다.
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해보자. 나는 내다. 내 존재의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전통에도 의존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전통은 이렇게 엄청난 게으름과 수락과 순종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나는 변화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그리고 무엇에도 도움을 바랄 수 없다. 가령 어떤 선생, 어떤 신, 어떤 신념, 어떤 체계, 어떤 외적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은 모든 권위를 거부할 수 있는가?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이 여러 세기 동안 지녀오던 그릇된 것을 거부할 때, 당신이 어떤 종류의 짐도 벗어던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은 더 많은 힘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는가? 당신은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추진력, 더 큰 강도와 생명력을 갖는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짐을 벗어 던지지 않은 것이며, 빈 위에 죽은 무게를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벗어 던졌고 그 속에서는 전혀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옳은 일 혹은 나쁜 일을 하는 데 대한 두려움, 이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면 그 에너지 자체가 변화 아니겠는가?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서도 그것을 공포 때문에 무산시켜버리는데, 그러나 모든 형태의 공포를 던져버림으로써 그런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 자체가 근본적인 내적 혁명을 낳는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하여 당신은 혼자 남게 되며 이것이 이 모든 것에 관해 아주 진지한 한 사람이 존재하는 실상이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누구한테도 혹은 어떤 것에게도 도움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발견을 위해 자유로운 것이다. 그리고 자유가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 또 자유가 있으면 그것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 자유는 저항과 완전히 다르다. 자유가 있을 때 거기엔 잘한다든가 못한다는 따위의 일이 없다. 당신은 자유로우며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그러므로 거기엔 공포가 없으며 두려움 없는 마음은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그것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관해서 알려는 것인데, 그것은 나나 어떤 분석가 또는 철학자를 따라서 알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들에 관해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알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구조의 전적인 혁명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바깥의 권위에도 의존할 수 없음을 알고 나면 이번에는 엄청나게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인다. 즉 우리 자신의 내적 권위, 우리 자신의 특수하고 작은 체험들과 조금씩 축적된 지식, 이념, 관념들의 권위를 거부하는 일이 그것이다. 당신은 어제 당신에게 뭔가 가르쳐 준 체험을 했고, 그게 가르쳐 준 것은 새로운 권위가 된다. 그리고 어제의 그 권위는 천년 묵은 권위와 마찬가지로 파괴적이다. 우리들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의 것이든 천년 묵은 것이든 권위가 필요치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며 항상 움직이고 유동하여 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제의 죽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게 되며 그 순간의 아름다움과 특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이 당신 자신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모든 권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어제의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이며,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항상 신선하고
항상 젊고 천진하고 활력과 정열에 넘치게 된다. 우리가 배우고 관찰하는 것은 오직 그런 상태에서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상당한 알미 필요한데, 즉 당신 속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이 그것으로서 이 알문, 그것,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교정 없이 혹은 그것에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채 행해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교정하는 순간 당신은 또 하나의 권위, 하나의 검열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더불어 우리 자신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 책장에 적힌 말들을 따라가며 그의 말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서 당신이 읽는 동안 설명하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여행을 떠나는 것, 우리의 마음의 가장 비밀스런 구석들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볍게 여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의견과 편견과 결론들, 말하자면 지난 2000년 동안 혹은 그 이상 오랫동안 모아온 낡은 가구들로서 무거워질 수는 없다는 얘기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해 아는 것을 모두 잊으라. 당신이 자신에 관해서 행여나 가졌던 생각을 잊으라. 우리는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출발하려고 한다. 어젯밤에는 비가 몹시 내렸고 지금은 개이기 시작하고 있다. 새롭고 신선한 날이다. 우리 이 새로운 날을 마치 단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만나자. 어제의 기억은 모두 뒤에 남겨놓고 더불어 여행을 떠나자.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우리 자신에 관한 알음. 단순성과 겸손. 제약. 당신이 당신 자신에 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이 단지 나나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그게 중요하다고 말해줬기 때문이라면 우리 사이의 의사소통은 끝장이 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데 동의한다면 당신과 나는 아주 각별한 관계를 갖게 되며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주의 깊고 총명한 질문을 가지고 더불어 탐험을 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나는 나 자신을 권위로 내세우지 않는다. 나는 당신에게 가르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실제에 이르는 아무런 새로운 철학도, 새로운 체계도, 새로운 길도 없다. 진리로 가는 길 이외에 실제에 이르는 길이란 없다. 모든 권위는 가장 파괴적이며 나쁜 것이다. 지도자는 추종자를 파괴하고 추종자는 지도자를 파괴한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선생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당신 자신의 생도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인간이 가치 있고 필요하다고 받아들인 모든 것을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매우 외롭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외로우라. 왜 당신은 외로운 것을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과 대면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당신이 공허하고, 무디고, 바보스럽고, 추하고, 죄있고, 불안하다는 사실. 즉 왜소하고, 겉꾸미고, 들은 풍월로 사는 중고의 실제임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를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고립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불건강한 과정이 아니다. 이 세계의 인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날의 문제들에 얽매여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지는 않는다. 그것은 실제하는 사실이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다름 아닌 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 이 부분과 전체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말자. 나는 나 자신의 자아의 전체 범위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의식이다.
그리고 마음이 이 개인의식과 사회의식을 넘어설 때만 나는 나 자신에게 온전한 빛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인가? 여기 내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탐구하고 자신을 관찰하며 내 속에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것인가? 나는 자신을 관계 속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삶이 관계이기 때문이다. 구석에 앉아서 자기에 관해 명상하는 건 쓸데없는 노릇이다. 나는 나 혼자 있을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 사물들, 생각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며 내적 사물과 마찬가지로 바깥의 사물 및 사람들과의 관계를 탐구해야만 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모든 다른 형태의 이해는 단지 추상에 지나지 않으며 추상 속에서는 자기를 탐구할 수 없다. 나는 추상적인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나는 현존 혹은 현실성 속에서 나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내가 바라는 바의 나가 아니라 지금 있는 바의 나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는 지적 과정이 아니다.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과 당신 자신에 관해 아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인데, 그 까닭은 당신이 자신에 관해 쌓은 지식은 언제나 과거의 것이고 과거의 짐을 지고 있는 마음은 슬픈 마음이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에 관해서 아는 일은 언어나 기술, 혹은 과학을 배우는 것과 다르다. 이런 것들을 알려면 축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모든 걸 다시 시작한다는 게 불합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심리적인 영역에서 보자면, 당신 자신에 관해서 아는 일은 언제나 현재 속에서의 일이고, 지식은 언제나 과거 속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들 대부분이 과거 속에서 살고 과거에 만족하듯이, 지식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박식한 사람, 영리한 사람, 능란한 사람을 숭앙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항상 배우고, 매 순간 배우고, 관찰하고 들음으로써 배우고, 보고 행함으로써 배운다면, 배운다는 것은 과거가 없는 끊임없는 운동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당신에 관해서 점진적으로 자꾸 더 보태가며 조금씩 배울 거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은 지식을 통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대단한 감수성을 함축한다. 어떤 관념, 생각이 있는 자리엔 감수성이 없는데, 관념이란 과거의 것이며, 그럼에도 현재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마음은 더 이상 민첩하지도, 유연하지도, 주에 깊지도 않다. 우리들 대부분은 육체적으로조차도 민감하지 못하다. 우리는 과식하고 올바른 규정식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담배를 지나치게 피우고 과음함으로써 우리의 몸은 뚱뚱해지고 무감각하게 된다. 유기체 자체의 주의력의 질이 둔감해지는 것이다. 유기체 자체가 둔감하고 무겁다면 어떻게 민첩하고 민감하고 맑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닿는 것들에 대해서는 민감할는지 모르지만, 삶의 모든 함축된 뜻에 대해 완전히 민감하기 위해서는 유기체와 정신이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적인 운동이다. 어떤 것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그것과 살아야 하고, 그것을 관찰해야 하고, 그것의 내용을 모두 알아야 하고, 그것의 본질, 구조, 운동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살아보려고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정적 상태가 아니라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과 더불어 살려면 당신의 마음 역시 살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만일 마음이 의견들, 판단들,
그리고 가치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을 수 없다. 당신 자신의 머리와 가슴의 운동, 당신의 전존재의 운동을 관찰하려면 당신은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동의나 반대를 하지 않고, 논쟁에서 어떤 편에 서지 않고, 단지 말로만 싸우지 않고,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좇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무 사이로 부는 미풍을 듣는 법을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고 듣는 법을 대부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난하거나 정당화할 때 우리는 투명하게 볼 수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을 때도 또한 그렇다. 그럴 때 우리는 있는 것을 보지 않는다. 즉,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들로 만들어진 투영들을 볼 따름이다. 우리들 각자는 우리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미지나 또는 이러저러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그 그림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한다. 어떤 것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성이라는 속성을 잃어버렸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단순성이란 옷이나 음식의 소박성, 말하자면 로인클로스, 허리에 걸치는 간단한 옷, 역자, 마늘, 입는다든가 단식일 수의 기록을 깬다든가, 기타 성인들이 개발, 연마한 미숙한 넌센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물을 공포 없이 똑바로 볼 수 있는 순진성을 말하며, 어떤 구김살 없이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단순성,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을 은폐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순진성을 말한다. 또한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상당한 겸손을 필요로 한다. 만일 당신이 나는 나 자신을 알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출발한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에 관해 배우기를 그친 것이다. 또 만일 당신이 나는 기억, 관념, 체험 및 전통들의 꾸러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에 관해서 배울 게 많지 않다고 해도 당신은 역시 자신에 관해서 배우기를 그친 것이다. 당신이 뭔가를 성취하는 순간 당신은 그 천진성과 겸손이라는 속성을 잃어버린다. 지식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얻거나 혹은 지식을 검토함으로써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끝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낡은 것에 의해 번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당신이 만일 아무 발판도 없고 확실성도 성취도 없다면 거기엔 보고 성취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자유와 함께 볼 때 그것은 언제나 새롭다. 자신의 찬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나라는 좁은 틀 속에서 특수한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때 어떻게 우리가 보고 배우는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러 세기 동안 우리는 국적, 신분, 계급, 전통, 종교, 언어, 교육, 문학, 예술, 풍속, 관습, 모든 종류의 정치 선전, 경제적 압력,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그 속에서 사는 기후, 가족, 친구, 체험,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향에 의해 제약되어 왔으며 따라서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가? 제일 먼저 자문해야 할 것은 이것이지. 어떻게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냐가 아니다. 당신은 결코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리고 만일 당신이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면 당신은 또 다른 형태의 제약의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이 제약되어 있음을 아는가? 심지어 당신이 나무를 보면서 이건 참나무라거나
이건 보리수라고 말할 때 그 나무의 명명이 당신의 마음을 너무 제약하는 나머지 그 말이 당신과 그 나무를 참으로 보기 사이에 끼어든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는가? 나무와 접촉하려면 나무에 당신의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며 그리고 말은 당신이 그것과 접촉하는 걸 돕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제약되어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는가? 무엇이 당신에게 말하는가? 무엇이 당신에게 당신이 배고프다고 말하는가? 이론으로가 아니라 배고픔의 실제 사실을. 마찬가지로 당신은 당신이 제약돼 있다는 실제 사실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어떤 문제, 어떤 도전에 대한 당신의 대응에 의해서는 아닌가? 당신은 당신의 조건 지어짐에 따라 모든 도전에 대응하며 그리고 당신의 제약됨이 부적절한 것일 때 대응도 언제나 부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당신이 이것을 알게 될 때 그 인종, 종교, 문화의 제약은 감금이라는 느낌을 가져오는가? 국적이라는 한 형태의 제약을 놓고 생각할 때 진지하고 완전히 그것을 인식하면서 당신이 그것을 즐겨하는지 아니면 그것에 저항하는지 보고 만일 그것에 저항한다면 당신이 모든 제약을 깨고 싶어 하는지 볼 일이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조건에 만족한다면 당신은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걸 알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이 그것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결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사자와 함께 항상 과거 속에서 사는 것이다. 당신은 쾌락의 지속이 여의치 않거나 혹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 당신이 제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터이다.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완전히 행복하다면 다시 말해서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며 좋은 집과 훌륭한 아이들이 있고 많은 돈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제약되어 있음을 전혀 모를 것이다. 그러나 교란과 근심이 있을 때, 즉 아내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돈을 없애거나 전쟁 혹은 다른 고통이나 불안의 위협을 받거나 하면 당신은 당신이 제약되어 있음을 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얕든 깊든 근심, 불안에 쌓여 있게 마련인데 바로 그 근심이 우리가 제약돼 있음을 암시한다. 동물은 쓰다듬어 주는 한 훌륭하게 반응하지만 적대적인 도발을 당하는 순간 그의 본성의 모든 포악함이 드러난다. 우리는 삶, 정치, 경제 상태, 공포, 잔인성, 우리 자신 속의 슬픔은 물론 이 세상 속의 슬픔에 관해서 불안해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얼마나 심히 옹색하게 제약돼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 불안을 수락하고 그것과 더불어 살아갈까? 등의 통증을 앓으며 사는 것에 익숙하듯 그것에 익숙해질까? 그걸 참고 견딜까? 우리 모두에게는 일들을 참고 견디거나 그것에 익숙해지거나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그것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아, 일들이 제대로 됐다면 나는 이렇지 않을 텐데 하고 말하거나 나에게 기회를 달라. 그러면 일을 해내리라고 하거나 또는 나는 그 모든 불공평 때문에 부서졌다고 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과 환경과 경제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불안정을 탓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만일 마음의 불안정에 길들어 있다면 그의 마음은 둔감해진 것인데 그것은 마치 누가 그 주위의 아름다움에 대해 더 이상 주의하지 않으면서 익숙해진 것과 같다. 무관심하고 모질고 무감각하게 되면 마음은 더욱 더 둔감해진다. 만일 우리가 그것에 길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약을 먹음으로써 정치 집단에 가담함으로써 소리치고 쓰고 축구 구경 가고 절이나 교회에 가고
혹은 다른 형태의 즐거움을 취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도피한다. 왜 우리는 사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일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이론, 희망, 신념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실을 이해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우려하고 여론을 두려워하며 직업이나 안정 혹은 그 외의 수많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단순한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지 이것이나 저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사실을 똑바로 볼 수 없는가? 당신은 한 사실을 현재 속에서만 대면할 수 있으며, 만일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항상 도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현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을 정면으로 만나지 못하며, 그리고 우리가 도피의 전 네트워크를 키워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의 습관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만일 당신이 전적으로 민감하고 전지하다면 당신은 당신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의 위험, 그것이 초래하는 잔인성과 증오도 알게 될 터이다. 그렇다면 당신 제약됨의 위험을 아는 바에야 왜 행동하지 않는가? 그것이 게으름 때문이라면 게으름은 에너지의 결핍 상태가 아닌가? 만일 당신이 가다가 뱀을 만났거나 낭떠러지에 직면했거나 불이 난 것 같은 직접적인 육체적 위험을 안다면 에너지는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제약돼 있음의 위험을 알았을 때 당신은 왜 행동하지 않는가? 만일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당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면 당신은 행동하지 않겠는가? 대답은 당신이 모른다는 것이다. 분석이라는 지적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민족주의가 자기 파멸로 이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정서적 내용이 없다. 정서적 내용이 있을 때에만 당신은 생명력이 있게 된다. 당신이 당신의 제약의 위험을 다만 지적 개념으로만 안다면 당신은 그것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위험을 단순히 관념으로만 알 때 관념과 행동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며 그 갈등은 당신의 에너지를 앗아간다. 당신이 제약되어 있음과 그것의 위험을 즉각적으로 알 때에만 낭떠러지임을 알았을 때처럼 당신은 행동한다. 그래서 아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주에 깊지 못하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자란 환경에 따라서 생각 없이 대응하며 그리고 그런 대응은 더욱더 굴레와 제약을 낳는 것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제약에 전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당신은 당신이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 과거가 자연스럽게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3장 의식 삶의 전체성 삶 당신이 제약되어 있음을 알게 될 때 당신은 당신의 의식 전부를 이해하게 된다. 의식은 사고가 기능하고 관계들이 존재하는 전적인 장이다. 모든 동기, 의도, 쾌락, 공포, 영감, 그리움, 희망, 슬픔, 기쁨들이 그 영역 안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식을 활동적인 것과 휴면 상태에 있는 것, 상부에 있는 것과 하부에 있는 것으로 나누게 되었다. 즉 표면에서 움직이는 나날의 모든 생각, 감정, 활동과 그 밑에 있는 이른바 잠재의식. 말하자면 우리에게 나측지 않고 때때로 어떤 암시, 직관, 꿈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이 그것이다. 우리는 의식의 아주 작은 구석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의 전부이다. 그 나머지, 즉 그것의 동기,
공포, 인종적 내지 유전적 성질들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는데 도대체 잠재의식 같은 것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말을 아주 자유롭게 사용한다. 우리는 그런 것이 있음을 받아들였고 분석가들과 심리학자들의 모든 구절과 전문용어는 그 말 속에 스며 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에게 그런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는가? 내가 보기에는 그것 역시 의식적 마음과 마찬가지로 보잘것없고 우둔하다. 의식과 마찬가지로 좁고 옹졸하고 제약되어 있고 불안하며 야하다. 그렇다면 의식의 한 부분이나 조각이 아니라 그것의 전영역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 만일 그 전체를 알 수 있다면 당신은 부분적 주의가 아니라 항상 전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해하는 일을 위해 퍽 중요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의식의 전영역을 완전히 알 때 거기엔 알력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의식을 각각 다른 수준들로 나눌 때 알력이 있다. 우리는 파편들 속에서 산다. 당신은 사무실에서는 이렇고 집에서는 저렇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해도 마음으로는 독재적이다. 당신은 이웃 사랑에 관해 말하지만 경쟁으로 그를 죽인다. 당신 자신 속에 있는 이 파편적 존재를 아는가? 한 분야의 그 기능과 그 자체의 사고가 파편으로 부서져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다면 그러한 분야의 전영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것인가? 의식 전부를 완전히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나의 구조, 자아의 구조를 그것의 엄청난 복잡성과 함께 이해하기 위해 당신이 만일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한 겹 한 겹 벗기면서 모든 생각, 감정, 동기들을 점검한다면 당신은 몇 주일,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분석적 과정에 이를 수 있을 터이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에 시간을 들일 때 당신은 모든 형태의 왜곡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자아란 끊임없이 온갖 억압과 긴장과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살고 싸우고 원하고 거부하는 복잡한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방법이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즉 당신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길. 시간 걸리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보는 길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터이다. 그리고 마음이 조각나지 않았을 때에만 당신은 당신의 전체성을 볼 수 있다. 당신이 전체성 속에서 보는 것이 진실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걸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우리는 그 문제에 아주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말 관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 정말 그렇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사물을 간단히 설명해 치우거나 아니면 똑바로 보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당신이 전적으로 볼 때 당신은 당신의 전주의력, 전존재, 당신의 눈, 귀, 신경 등 당신의 모든 것을 주게 될 것이다. 완전한 자기 포기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공포의 여지도 모순의 여지도 없을 것이고 그리하여 아무 갈등도 없게 될 것이다. 주의는 집중과 같은 게 아니다. 집중은 배제이다. 전적인 알민주의는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바에 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색깔들, 사람들, 나무들의 생김새, 구름, 물의 운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그다지도 관심을 갖는 이유요. 우리 자신의 작고 보잘것없는 문제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쾌락, 추구하는 것 그리고 야심에 대해 몹시 마음을 쓰는 이유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에 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한다. 언젠가 인도에서 나는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고 있었다.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나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뒷자리에는 새 신사가 삶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순간 운전사가 한눈을 팔다가 양 한 마리를 치었고 새 신사는 그것도 모르고 토론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이 양 한 마리를 치어 죽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중에 주의력의 결핍을 지적하면서 그 얘기를 하자 그들은 그랬었던가 하면서 크게 놀랐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가 그와 같다. 우리는 외적 사물과 내적 사물에 대해 알지 못한다. 만일 당신이 한 마리 새의 아름다움, 파리 한 마리, 나뭇잎 하나, 혹은 여러 복합성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당신은 당신의 주의력 전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이 관심을 가질 때에만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주의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참으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당신을 발견하기 위해 당신의 온 마음을 기울인다. 그러한 삶은 방 안에서 뱀과 더불어 사는 것과 같다. 즉, 당신은 그것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그것이 내는 가장 작은 소리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다. 그런 주의력의 상태가 운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당신 자신의 전체성이 한순간에 드러난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아주 깊이 보았을 때 당신은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더 깊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비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비교하면서 생각한다. 깊고 얕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등등. 우리는 언제나 저울질하고 비교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얕다든가 깊다는 것 같은 상태가 있을까? 내가 내 마음은 얕고 작고 좁고 제한돼 있다고 말할 때 나는 그런 걸 모두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내가 당신의 마음, 즉, 보다 더 총명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지적이며 더 기민한 당신의 마음과 내 마음을 비교했기 때문이다. 비교하지 않고 나의 작음을 알 수 있을까? 내가 배고플 때 나는 이 배고픔을 어제의 배고픔과 비교하지 않는다. 어제의 배고픔은 하나의 관념이며 기억이다. 만일 내가 항상 너와 대비해서 저울질하고 너와 같이 되려고 싸운다면 나는 내가 나 자신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의 환영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어떤 형태의 비교이든지 간에 그것은 더 큰 망상과 더 큰 불행으로 이끌 뿐이라는 점을 이해했을 때 다시 말해서 마치 내가 나 자신을 분석하고 자신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보태고 혹은 나와 나 바깥의 어떤 것을 동일시할 때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이 오직 더 큰 수능과 따라서 더 큰 갈등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 때 나는 그것을 완전히 버리게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은 더 이상 찾지 않는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내 마음은 더 이상 더듬고 찾고 묻지 않는다. 이것은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 만족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라야 환영을 갖지 않는다는 걸 뜻한다. 그런 마음은 그리하여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차원, 괴로움인 나날의 삶, 쾌락과 공포는 마음을 제약하고 마음의 본질을 제한하는 것이며 그러한 고통과 쾌락 및 공포가 사라졌을 때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기쁨을 갖지 않는다는 걸 뜻하지 않는다. 기쁨은 쾌락과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다. 마음은 갈등 없고 다름의 느낌이 없는 다른 차원에서 기능한다. 말로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말은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수라고 설명할 수 있었지만 어떤 말이나 설명도 문을 열지는 못한다. 문을 열어줄 것은 나날의 암과 주의력이다. 즉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걷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알미 그것이다. 그것은 방을 소재하고 정돈해 두는 것과 같다. 방을 정돈해 두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중요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방은 정돈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정돈은 문이나 창을 열지 않을 것이다. 문을 여는 것은 당신의 의욕이나 욕망이 아니다. 당신은 필경 타자를 초대할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방을 정돈해 두는 것일 따름이며 이것은 그것 자체로서 미덕이요. 그것이 가져올 바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냥 제 정신으로, 이성적으로, 질서 있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혹시 당신이 럭키하다면 창은 열려서 미풍이 들어올는지도 모른다. 혹은 그렇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태는 당신 스스로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고 그것을 주시하되 만들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편들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은 선택하지 않고 주시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택 없는 알무로 해서 혹시 문은 열릴는지 모르고 또 갈등도 시간도 없는 그 차원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런지도 모른다. 제4장 쾌락의 추구 욕망 생각에 의한 그릇됨 기억 기쁨 앞의 장에서 우리는 기쁨이 쾌락과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라고 말했으니만큼 이제 우리는 쾌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쾌락은 포함돼 있지 않되 엄청난 기쁨의 느낌과 행복의 느낌을 담고 있는 세계에서 살 수 있는지를 알아내 보자. 우리는 모두 이런 형태 혹은 저런 형태의 쾌락을 좇고 있다. 지적, 감각적 혹은 문화적 쾌락, 개선의 쾌락.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사회악을 고치고 좋은 일을 하는 쾌락. 더 많은 지식의 쾌락. 더 큰 물질적, 육체적 만족. 더 많은 체험. 삶에 대한 더 많은 이해. 마음의 여러 똑똑하고 영악한 것들. 그리고 궁극적인 쾌락은 물론 신을 갖는 것이다. 쾌락은 사회의 구조이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은밀하게, 교묘하게 또는 드러내놓고 쾌락을 좇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쾌락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 쾌락의 문제를 면밀히,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탐구하는 일은 우리들 각자에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쾌락을 찾고, 키우고, 지속하는 일은 삶의 기본적 요구이기 때문이며 그것 없이는 실존은 지루하고 우둔하고 외롭고 의미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삶이 쾌락에 의해 이끌려서는 안 되느냐고 물을는지 모른다. 그것은 쾌락이 반드시 고통, 좌절, 슬픔과 공포를 가져오고 공포는 폭력을 낳는다는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라. 어떻든 대부분의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당신이 슬픔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쾌락의 전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쾌락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나쁘다거나 좋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면 눈을 뜨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즉, 항상 쾌락을 찾는 마음은 반드시 그것의 그림자인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추구하자는 얘기다. 비록 우리가 쾌락을 좇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그 둘은 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왜 마음은 항상 쾌락을 요구하는가? 왜 우리는 쾌락의 저류로서 이를 고상하게 하거나 천하게 하는가? 왜 우리는 쾌락에 가는 끈에 매달려 희생하거나 괴로워하는가? 쾌락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건 존재 속에 자리 잡는가? 당신들 중에 스스로 이 문제들을 묻고 끝까지 대답을 찾아보려고 한 사람이 있는가? 쾌락은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존재 속에 들어오게 된다. 즉, 지각, 감각, 접촉, 욕망이 그것이다. 예컨대 나는 예쁜 자동차를 본다. 그러자 그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나는 어떤 감각, 어떤 반응을 얻는다. 그래서 나는 또 그것을 만지거나 만진다고 상상하며 그리하여 그것을 갖고 싶고 그걸 타고 버기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또 나는 예쁜 구름, 하늘 높이 맑게 솟은 산, 봄에 방금 눈뜬 잎, 아름다움과 웅장한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깊은 계곡, 장엄한 황혼, 혹은 아름다운 얼굴, 총명하고 생기 있으며 스스로를 의식하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얼굴을 본다. 나는 강렬한 기쁨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관찰자는 없고, 오직 사랑과도 같은 순수한 아름다움만이 있다. 잠깐 동안 나는 모든 문제, 불안, 불평을 잊고, 거기엔 오직 그 놀라운 것만이 있다. 나는 기쁨으로써 그걸 볼 수 있고 다음 순간 그것을 잊으며, 아니면 마음이 찾아들어서 문제가 시작된다. 내 마음은 그것이 본 것에 대해 거듭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걸 자꾸 보아야겠다고 혼자 생각한다. 생각은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며, 내일 그걸 다시 가져야겠다고 말한다. 잠깐 동안 기쁨을 주었던 체험의 연속은 생각에 의해 계속된다. 그것은 성욕이나 혹은 다른 어떤 형태의 욕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이다. 당신이 내 몸에 핀을 꽂으면 나는 대응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마비된다. 그러나 생각은 또 스며들고, 그 즐거움을 되씹어보며 그걸 쾌락으로 만든다. 생각은 그 체험을 되풀이하고자 하며, 그래서 되풀이하면 할수록 더욱 더 그건 기계적이 된다. 그것에 관해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은 쾌락을 부추긴다. 그러므로 생각은 욕망을 통해서 쾌락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며, 따라서 어떤 아름다운 것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은 생각에 의해 뒤틀린다. 생각은 그것을 기억으로 만들며, 그것을 되풀이 생각함으로 해서 또 기억은 키워진다. 물론 기억은 어떤 수준의 자리를 갖고 있다. 나날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 없이는 재구실을 다할 수 없다. 그것 자신의 자리에서는 그것이 유효함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거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 기억에 의해 불구가 되지 않은 마음은 참 자유를 갖는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할 때, 거기엔 기억이 별로 없다는 걸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어떤 도전에 대해 당신의 전존재로서 반응하지 않을 때에만 갈등과 싸움이 있으며 또 이것은 혼란과 쾌락 또는 고통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싸움은 기억을 부풀린다. 그 기억은 줄곧 다른 기억들에 의해 불어나고, 반응하는 것은 그 기억들이다. 기억의 결과는 무엇이든 낡은 것이고, 따라서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의 자유 같은 것은 없다. 그것은 순전히 넌센스다. 생각은 결코 새롭지 않은데, 왜냐하면 생각은 기억, 체험, 지식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그것이 낡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즐거움을 가지고
보고 잠깐 동안 엄청나게 느꼈던 그것을 낡은 것으로 만든다. 낡은 것으로부터 당신은 쾌락을 끌어내며 결코 새로운 것으로부터 끌어내지 않는다. 새로운 것 속에는 시간이 없다. 그리하여 당신이 만일 끼어드는 쾌락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가령 어떤 얼굴, 새, 옷 색깔,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의 아름다움, 혹은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만일 당신이 그 체험이 반복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그걸 볼 수 있다면, 아무 고통도 공포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엄청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고통을 가져오는 것은 쾌락을 되풀이하고 영속화시키려는 발버둥이다. 당신 자신 속에서 그걸 관찰하라. 쾌락을 반복하고자 하는 바로 그 요구가 고통을 가져오는데, 왜냐하면 그 쾌락은 어제의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의 신미감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일한 내적 성질에 있어서도 똑같은 즐거움을 얻으려고 발버둥치지만, 그게 당신을 거부하기 때문에 당신은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게 된다. 당신이 얼마쯤에 쾌락을 거부할 때 당신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당신은 불안하고 질투에 쌓이고 증오에 찬다. 당신이 술이나 담배 또는 성이나 그 외의 어떤 쾌락을 거부했을 때 유의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떤 전장을 당신이 통과하는지 눈여겨본 일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형태의 공포이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혹은 갖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지녀오던 어떤 신앙이나 이데올로기가 논리나 삶에 의해 흔들리거나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당신은 혼자 서 있는 것이 두렵지 않는가? 그 신념은 여러 해 동안 당신에게 만족과 쾌락을 주었고, 그것이 당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당신은 궁지에 빠지고 공허한 채로 남겨지며, 그리고 그 공포는 당신이 다른 형태의 쾌락과 신념을 찾을 때까지 남아 있다. 나로서는 그것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여겨지며,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간단명료함을 보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기를 좋아한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외면할 때, 당신은 질투가 나지 않는가? 당신은 화나지 않는가? 그녀를 매혹한 그 남자가 밉지 않은가? 그리고 당신에게 커다란 쾌락을 주었고, 친밀한 사귐과 소유의 확인, 그리고 만족이라고 할 만한 것을 주었던 것이 실은 뭔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하여 당신이 쾌락을 추구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신이 원할 경우 그런 식으로 살기는 하되, 그리로 미끄러져 빠져들지는 말라. 만일 당신이 쾌락이 끝나기를 바란다면, 비록 이것은 고통의 끝장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쾌락의 전구조에 대해 완전히 주에 깊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승려나 고행자처럼 그걸 끊지 말고, 그게 죄라고 생각하여 여자를 쳐다보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이해의 활력을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말고, 쾌락의 전의미를 알 일이다. 그러면 당신은 삶 속에 엄청난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은 기쁨에 관해 생각할 수 없다. 기쁨은 즉각적인 것이며, 그리고 그걸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그걸 쾌락이 되게 한다. 현재에 산다는 것은 아름다움의 즉각적 지각이며, 그것으로부터 쾌락을 찾는 일 없이 그 속에 있는 커다란 기쁨이다. 제5장. 자기염려. 지위에 대한 갈망. 공포들과 전일한 공포. 생각의 단편화. 공포의 종식. 먼저 나는 삶에 있어서의 당신의 기본적이고 영속적인 관심은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 모든 비뚤어진 대답은 옆으로 제쳐놓고 이 문제를 똑바로 정직하게 다룰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당신은 아는가? 그것은 당신 자신 아닌가? 어떻든 이것이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할 때 대개 하는 대답이다. 나는 나의 발전, 나의 직업, 내 가족, 내가 사는 작은 구석, 더 나은 자리를 얻는 것, 더 큰 명망, 더 강한 권력,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지배 등에 관심이 있다. 이것이 대부분의 우리가 우선 갖고 있는 관심이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논리적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우선 아닌가?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신들에게 우선 관심을 갖는 것은 그릇된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이 퍽 드물다는 것을 제외하면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만일 우리가 인정을 하면 우리는 어느 편이냐 하면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니 그게 그렇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우선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러 이념적, 전통적 이유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가 생각하는 바는 대중이 틀린다. 왜 그것에 그릇됨이라는 요인을 도입하는가? 그건 하나의 관념이요, 개념이다. 엄연한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은 아마 당신 자신에 관해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을 돕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전히 자리염려이다. 만일 남을 돕는 것이 당신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준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왜 이념적 개념을 그 속에 끌어들이는가? 왜 이중의 생각을 하는가? 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만족이다. 그게 성이든 남을 돕는 것이든 아니면 성자나 과학자 혹은 정치가가 되는 것이든지 간에 라고 말 못하는가? 그것은 같은 과정이 아닌가? 교묘하고 명백한 여러 가지 방법의 만족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주 대단하게 만족시켜 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궁극적인 만족은 자기 실현이라는 개인 특유의 관념이다. 우리가 정말 찾는 것은 전혀 불만족이 없는 만족인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기를 갈망한다. 사회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지위에 있는 시민은 아주 정중하게 취급되고 반면에 아무 지위도 없는 사람은 천대받는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사회 속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지위를 원하고 또는 신의 오른팔 위에 앉기를 원하며 그리고 이 지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무 지위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단상에 앉지 않으면 안 된다. 속으로 우리는 불행과 비참의 소용돌이이며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대단한 인물로 여겨지는 것은 아주 만족스러운 일이다. 이 지위, 위세, 권력을 얻으려는 갈망, 사회에 의해 뛰어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갈망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은 바램이며 이 지배의 욕구는 공격의 한 형태이다. 자기의 성자다움에 비추어 어떤 지위를 찾는 성자는 농가의 마당에서 부리로 쪼고 있는 닭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이다. 그러면 이 공격성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공포이다. 그렇지 않은가? 공포는 삶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이다. 공포에 붙잡힌 마음은 혼란 속에, 갈등 속에 살며 따라서 난폭하고 뒤틀리고 공격적일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그것 자체의 사고의 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며 이것이 위선을 키운다. 우리가 공포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한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고 모든 종류의 신을 만들어내는 일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어둠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 두려움을 낳는 경쟁적 교육을 받으면서 썩고 우매한 사회에서 살 때 우리는 모두 어떤 종류의 공포에 눌려 있게 되며 그리고 공포는 우리의 나날을 비뚤어지고 뒤틀리고 무디게 하는 무서운 것이다. 육체적 공포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동물들로부터 물려받은 반응이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심리적 공포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뿌리 깊은 심리적 공포를 이해하면 동물적 공포와 맞설 수 있는데 비해 동물적 공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심리적 공포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어떤 것에 관해서 두려워한다. 추상적인 공포란 없으며 공포는 언제나 어떤 것에 대한 것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공포를 아는가? 직업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충분한 음식과 돈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이웃과 대중이 당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성공 못하면 어쩌나, 사회에서의 지위를 잃으면 어쩌나, 조롱당하고 경멸당하면 어쩌나, 고통과 병에 대한 공포, 지배에 대한, 사랑이 무언지 모르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내나 아이들을 잃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죽음과도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한, 지독한 권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관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신앙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과 그 외의 수많은 공포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의 공포를 아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들 공포에 관해 흔히 무엇을 하는가? 그것들로부터 도망치거나 그렇지 않은가? 그것들을 은폐하기 위한 관념들과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않는가? 그러나 공포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그것을 증가시키는 것일 따름이다. 공포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과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포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포를 없애기 위해 발전시켜온 도피의 네트워크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마음이 여기에는 두뇌도 포함되는데 공포를 극복하려 하고 그걸 억누르려 하고 길들이려 하고 통허하려 하고 어떤 다른 개념들로 번역하려 한다면 거기엔 알력이 있고 갈등이 있으며 그리고 이 갈등은 정력 낭비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공포란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포 자체로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스스로 공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지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다.